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 남유다 제10대 왕 우시야의 재위 말부터 제14대 왕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정치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나라인 애굽과 그 아수르가 왕권 교체와 또 내부 분열로 인해 이 대외적인 활동이 제한된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기의 바람을 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분열하기 직전의 시기,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의 시절,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이 변화를 모색했으면 좋으련만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되려 찾아온 좋은 기회를 두고도 그저 자신들의 욕구와 이 만족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그들은 도덕적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마시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와르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을 세워 기세가 오른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기원전 722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이 남유다는 애굽과의 화친을 맺으며 이 강력해진 아수르에 대항해 보기도 했으나, 이 대군을 이끌고 나온 이 아수르 장군 사네립으로 인하여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 종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얼룩져버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역시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사야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이 회복이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야 했습니다. 그간 저지른 죄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판결로 충분하였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지른 죄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그 거룩한 진노 앞에 진작에 멸절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여 부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아끼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 계속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과거 남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 이 구원이라는 이 최대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마땅히 보여야 할 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수르의 맹렬한 공격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역시 곧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이르러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제국 아수르는 새롭게 떠오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심판이 그치고 예언대로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온 이 적국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남유다가 가진 모든 재반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절단을 극진히 잘 모시면 이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계속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이 적국의 포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최악의 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다시 심판이 내린다는 예언을 받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시금 이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예언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로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 나중에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온 나라인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방인, 그것도 다른 나라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니 이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이는 본문 11절 상반전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요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방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너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겠다는 예언을 하셨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했지만 개중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두고 항변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과 또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예언에 반박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10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토기장에 의해 빚어진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 왜 나를 낳아 기르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자기 분수도 모른 채 따지고 또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 반대로 어떻게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빚을 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쓸데없는 트집을 잡기에 또 혈안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 이 프로 불편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러쿵 저러쿵 또 툴툴거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또 올바르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지적을 통해 자신이 발견한 문제가 이슈화되도록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주위의 여론을 선동하여 문제를 확대시키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 불편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자기 머리 또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계시된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불편한 마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둘 모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또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또 100번 양보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냐 하며 이 허황된 것을 믿고 있으니 그만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이상 소모하지 말라라고 하며 이 믿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난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뚝 하고 부러질지언정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절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와 진노의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긍휼과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밖에 없는 허점투성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렇게 구원이라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종종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도취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거하던 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로 또 거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고 안주한 상태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잠깐 한눈을 팔고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과 내 처지를 비교해 보면서 툴툴거리는 이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파렴치한 프로 불편러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야 맙니다. 주신 믿음을 받고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배부른 소리나 하고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기에 내가 진 그 빚이 나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밀려드는 절망의 감정으로 인해 내 스스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그 불씨를 지피는 시험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곧장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 모든 빚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사실에 다시금 힘을 얻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 대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평생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진 이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분명히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방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판을 엄중히 내리시는 분이면서도 결국에는 특별히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방법은 이 피조물된 입장에서는 털끝만큼도 예측할 수가 없으며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감히 항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 이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사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좀 더 상세하게 그날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먼저 애굽의 소득과 또 구스가 무역한 것과 이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가진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향 땅으로 이주시켜 이전과 같이 강성해지려는 이 애굽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애굽에 이어 언급된 지역 이 구스와 스바 역시 이 당시 사회에서 애굽 인근에 있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애굽과 통폐합된 경우가 많아 보통의 경우에는 애굽과 같은 지역으로 취급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지역을 또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을 여러 번 사용한 것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도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속하게 된다, 또 이스라엘을 따르고 굴복하며 간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역사적인 정황상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 얻은 재물들을 사용해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게 되었으니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주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 보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당장 사는 동안 안식과 이 평안만을 주는 그 이방의 잡신들과 별다를 것 없는 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으로 얼룩진 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알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이방인들 역시 본문 18절 또 19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또 구원받은 백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전까지 그들이 모시던 헛된 신과는 전혀 다른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기필코 완성하시는 이 정직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PR이라는 단어는 이 Public Relation의 약자로 이 대중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 신뢰와 또 이해를 얻기 위한 이 정부나 기업들의 선전 활동을 말합니다. 이 오늘날에는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편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중들의 호의적인 반응과 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PR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PR을 통해 대상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수월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조직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께서 택한 백성,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감각들을 상실해버린 우리들 편에서는 도무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과거 페르시아로 인해 폐허로 남겨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였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앞에 녹아버린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각양 좋은 것들을 선사해 주셔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또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발발거리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또 완성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허나 저 애굽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대적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으니 이미 받은 자, 또 이 구원의 빚을 진 입장에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스스로 알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단점은 철저히 숨기고 장점만 드러내는 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이 행동들이 나타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피할만 하며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고의 단점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으로 삼아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등바등하며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 보더라도 세상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오늘도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에게 친히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빚을 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세상 앞에 전하는 빛의 사자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산 넘고 물 건너 또 힘을 다해 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반드시 밝게 비추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5, 56, 5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무거움을 100%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카드 결제일이 지나 걸려오는 이 납부 전화를 받게 될 때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일이 되겠구나 하며 걱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잘 살던 어떤 드라마의 한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 집안의 모든 물건들에 압류라고 써있는 빨간 딱지를 붙일 때 이 패닉에 빠진 그 표정과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진 빚을 갚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면 빨간 딱지를 붙인 일도 없었을 테니 그 눈앞이 아주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한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혹여나 채권자가 내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거나 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해 준다면 쾌재를 부르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이 은혜는 꼭 갚겠노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이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권자가 되시며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전의 모습과 꼭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빚진 자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떵떵거리며 잘난 체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하며 한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생명을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 잘난 맛에 잘 살 수 있다고 했지 어디 지옥에 떨어져도 그렇게 사나 한번 보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구원의 빚을 진 자의 생명을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 지으시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계획을 그려보시지도 않으십니다. 색깔은 같지만 세상의 빨간 딱지와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딱지를 붙여주셔서 내 생명이 주께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도 또 몸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로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딱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인과 사단의 무리들도 결코 이 딱지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만이 이 구원의 빨간 딱지를 뗄 권세가 있으시며 또 그 자리에 승리의 도장을 찍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임을 알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이 날이 확정적으로 이르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에 당장 오늘은 내가 진 빚이 무거워 견디기 힘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진 빚이 부끄러워 꽁꽁 숨기고 싶더라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 마음을 절감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죄에 빠져 무거운 짐에 허덕이던 이 나를 대속해 주신 그 구세주의 은혜 앞에 보답할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주권을 바라시어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이 만왕의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오직 구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힘껏 높이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일평생 주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봉헌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